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예수께 달에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니 흰 눈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및 이망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이 솔로몬 성전의 이 출발, 기초가 무엇이었는가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았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은 명령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 좋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마음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성전 공사를 착수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건물 그 자체보다는 그 건물을 통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늘날 이제 저도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구호처럼 많이 외쳐요. 그러다 보니까 어,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 목사는 무교회주의자냐? 교회가 없어도 되냐?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 그 사람 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구호는 항상 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사잖아요. 저는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삶을 맡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면은 일단 저부터도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건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자라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이해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앞으로 성전 건축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열왕기서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들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전 또는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의 실수와 과오와 잘못들을 계속해서 들춰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해왔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신명기서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잘 못 지켰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들춰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나 아니면 다른 이런 뭐 역대 그 신명기서를 중심으로 기록된 뭐 사사기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아파요. 성도들의 이 심장을 막 찔러댑니다. 굉장히 아픈 책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기, 열왕기서와 다르게 역대기는요, 사뭇 이 분위기가 달라요. 이 역대기는 다 좋은 얘기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제사와 성정 중심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역대기에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냐면 이때는 포로기 때가 아니라 포로로 돌아온 후입니다. 포로로 돌아왔을 때는 황무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네들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다치기 전에는 그러면 안 되지 꾸지람도 하지만 병원에 이미 입원했어요. 그런 아이를 향해서 부모가 꾸짖지 않죠. 그것처럼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정말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역대기에서는 그런 왕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에는 이 다윗의 실수 같은 것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좋은 모습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이런 차이가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열왕기는 굉장히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날카롭게 비판했고 왜 이스라엘이 침몰하게 되었고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토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이 기록된 솔로몬 성전 건축 내용도 좋은 것이었지만 좋은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에 담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었을까? 왜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이 지혜의 왕이 별칭을 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모델로 보여주고 기초로 삼고 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이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솔로몬 때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고 이제 그의 아들 왕이 되니까 이제 그 왕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한다는 그 말을 듣고 함께 이제 일을 착수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요청하거든요, 솔로몬이. 그런데 히람이 여기 8절, 7절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을 해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어떤 이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히람도 역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 그 신을 깎아내리거나 폄하하지 않고 존중해 줍니다. 그처럼 오늘 이 히람 역시도 솔로몬에게 와서 정치적인 이런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신을 좋게 이렇게 대우해 주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 심리로 이런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과 히람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는데 조금 이상한 점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보면요.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솔로몬은 히람에게 매년 이 막대한 이 조공물을 바친다고 합니다. 이게요, 정말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매우 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는 이런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요, 또 몇 달도 아니고 단 1, 2년도 아니고 장차 20년 동안이나 진행돼요. 솔로몬 왕의 왕궁을 짓는데 13년,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만 7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거든요. 그만큼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막대한 조공을 지금 히람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심코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비용, 이 히람에게 20년 동안 바쳐야 되는 이 조공의 물량을 과연 누가 조달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사비로 하는 게 아니죠. 사비로 한다면야 무슨 이게 이 논란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삶이 계속해서 이 짓눌리고 억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이제 백성들의 삶이 드러나거든요. 13절부터 보면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이제 노동에 이제 부름을 받는 모습을 보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참, 그래,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이렇게 백성들을 잘 이렇게 운영을 하는구나. 한 달은 열심히 일을 시키고 두 달은 쉼을 주니 좋은 것이구나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동안 타지에 가서 열심히 강제 노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20년 동안 이 패턴을 반복했다고 보면요. 그들의 가정은 무너지고 삶이 정상적인 패턴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이 백성들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데려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강제 노동에 이렇게 사용되는 이 백성들의 삶이 과연 편했을까, 좋았을까? 점점 그들은 이제 세금은 세금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삶이 점점 무거워지고 큰 멍해를 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2장 4절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게 열왕기서에서 이 당시의 백성들의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너무 큰 짐을 우리들에게 주었으니 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르호보암도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니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그것을 못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역사적의 이 냉정한 평가예요. 솔로몬 시대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영화롭고 풍요로운 이런 나라였지만 백성들의 삶은 무거운 멍에의 시대였고 매우 괴롭고 고통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20년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 한 문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우리들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좀 숨 좀 쉬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 문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참 좋았어요. 순수했어요. 정말 사랑스러울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을 평안한 삶으로, 좋은 삶으로 잘 다스리는 통치의 도구로 지혜가 사용되었어야만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으나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오히려 안식을 빼앗게 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의 삶을 무겁게 했고 결국에는 그 좋은 의도로 지었던 성전이 나중엔 어떻게 됐어요? 우상백화점이 됐어요. 우상이 득실거리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역대기 기자는 고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우상을 섬긴 결과, 백성들을 무너지게 한 결과, 이 나라가 기초가 흔들리고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을 빼앗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갈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어떻게 오는가?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감당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역대기 기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나라의 기초를 흔들어 놓았다면 우리는 다시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럼 제사를 폐기해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이 말은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빠진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건물 그 자체만을 원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건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가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이지만 건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어떻게 비판당하는지 아십니까? 모여라, 헌금 내라, 건물 짓자. 기독교를요, 딱 이렇게만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모이면 건물만 짓는 줄 알아요. 그리고 건물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 버려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이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오면은 참 교회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가 느껴져요. 그래서요, 이 교회는요,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오면요,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얻게 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고 생활한 성도들은 점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를 경험해서 이제 세상에서 나아갔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꼭 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이 자라서 믿음이 자라서 다시 재생산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학교를 다 다녀봤습니다. 학교는요, 건물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모인 학생들과 그리고 그 학생들을 유능하게 가리키는 선생님이 먼저 중요합니까? 건물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건물이 학교가 되기 위해선 학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을 가리킬 교사가 있어야지 완전한 이 학교가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건물도 있고 그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이 사람들로 모여야 교회가 완성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이 성전 우상 중심 사상이 이렇게 깔리다 보면은 그건 참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사명만 감당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를 우리가 때로는 모여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구호를 외치고 일만 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때때로 이 교회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만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먼저 경험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일만 하다 지친다면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겠습니까? 솔로몬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치하고 백성들을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세우시고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과 고통과 이 노역으로 괴로워했다라면 이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평안이 사라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이 참 성전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바로 이 은혜가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교회로 부르시니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고 그 누린 은혜와 평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마음껏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어떠한 일에 집중하고 주님 나라의 사역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과 중심의 삶을 살아오고 있진 않았는지, 그러다 보면서 우리는 지쳐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꺼내놓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지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쌓여있는 보이지 않는 신앙적 피로감과 부담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풀어주시옵소서. 다분히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아니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꺼이 믿음으로 의대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즐겁게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만이 넘치는 기쁨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성전 되어 주시사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